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를 총지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보라색으로 칠해온 부분이 있죠. 오른쪽에 제일 높은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권력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한 7군데의 전 세계에 안디옥을 세웠는데 그게 비시디아에 있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그 계속 틀어주세요. 계속해서 그 옆에 안디옥 밑에 이고니온, 또 밑에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전해진 복음 장소였고요. 지금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어가서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여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이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박해도 매우 거세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고향인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내에서 끌어내서 그냥 방치하고 가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방치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어나자마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죠. 저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저기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더베 성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희생과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과격하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심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많이 있는데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거든요.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4개를 나눠서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주장한 거죠. 누가 더 권위가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은 바울이니까 가장 그분이 권위가 있다.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하면 수제자 베드로지. 게바파. 또 그 당시에 설교가였던 아볼로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네 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방언이 더 중요하다. 아니야, 예언이 더 중요해. 아니야, 병 고치기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한 문제와 이 분파에 대한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서 사랑장을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와 결혼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주님의 부활까지 의심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과격하게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던 것일까요?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인 질고가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질고가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안질 문제였다. 눈이 불편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눈이 불편하니까 일을 잘하라고 너희 눈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복음에서 그들이 속히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랐다. 바울이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요, 시간상 속히 떠났다는 것을 포함해서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진리를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진리를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떠나라는 단어는요, 충성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을 바꾼다. 이 말은 군사적, 정치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떠나라는 단어에는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한 행동은 군인이 군대를 탈영한 것과 동일하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회 조직 가운데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곳은 군대라는 조직체입니다. 만약 탈영했다가 걸리거나 혹은 외출이나 외박이나 휴가를 나갔다가 늦게 복귀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잖아요. 석 집사님, 그죠? 그런 게 없죠.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1분만 늦어도 그냥 군기교육대 간다라든지 영창을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속히 떠났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변절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이탈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했던 거죠. 복음을 몰라 죽어갔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그들이 속히 떠나서 영적인 변절자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한테는 얼마나 서글픈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난 문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 간에 서로 분쟁하고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보다 더 심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복음을 아예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배반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아주 배타적이면서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즉 다른 복음은 다 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울 개인을 반대하는 자를 저주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주한 대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를 왜곡하는 자를 향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그 자들을 향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신 유일한 길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냐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용력이 없다고 한다면,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하나뿐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신이나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종교와 교주 가운데 천지를 만들었다는 신이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 가운데 자기가 죽거나 혹은 아들을 죽여서 사람을 살렸다고 말한 그런 교주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까? 우리는 다른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디 좋은 것들을 종교들마다 좋은 것들을 떼어서 복각 이렇게 합체하고 또 통합해서 만들어낸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양보하고 우리의 구원을 양보할 수 있는가요? 기독교는 구원론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구원론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양보합니다. 포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포용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구원론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복음인 종교다운지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좋아 보이죠.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장점, 불교의 자비 다 이용해서 만들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믿는 게 기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급기야는 천주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독교 자유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게 뭐냐?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용력이 많은 사람도 시험에서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과의 대결은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너무 열심히 지나친 분들 때문 그 분들이 있죠. 사찰에 가서 불상을 부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라고 부셔요. 또 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을 막 부셔버립니다. 또 사당 앞에 가서 은혜 받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거짓 복음을 대항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거짓 복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하니까 선택 가능한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사도는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다른 소식이 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가? 유대주의 선동꾼들이 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거짓 교사들은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버리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믿지만 거기에 할례와 율법 밟는 게 더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것은 초짜 구원이고
바울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야.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니?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합쳐진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 것이 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인 것이에요. 어떤 대가입니까? 할례 받은 대가이고 율법을 지킨 대가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100%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자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한 것,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 자격과 신분이죠. 또 하나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받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그런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진리를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변질되고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오히려 거짓 선생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외침이 더 훌륭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에는 나의 선한 행위도 필요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은혜를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체면이 있지.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부패한 인간의 힘과 자격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가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잘 몰라서 뭐 하면 갖다가 당신 율법주의 아니야?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돼서 거짓된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인격이 두 개나 있습니까? 심장이 두 개고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허물과 또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그분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니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니엘의 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신입니까?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자신의 삶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짐을 지금 성도들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하니까 그들의 주장이 많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 것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나라에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반역하는 것은요, 옛날에 역적죄로 몰렸어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바꾸려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했습니다. 교란이 뭔가? 함께 뒤흔들다, 또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넘어갈 수 있지. 넘어가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넘어가면요 죽음이에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영혼, 여러분 영혼을 왜 그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적인 삶이 여러분 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 구원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가치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내가 이렇게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내용이 아침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데는 저기 집에 촌으로 갈수록 더 박해가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믿으면 물을 공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복음, 바로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믿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물론 가정보다 조금씩 딸을 당할 수 있긴 하겠지만 죽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믿으려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선교할 때 선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만약 우리의 복음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생명 걸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려보고 내가 축복을 누려보고 용서의 확신을 느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그런 은혜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론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소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일어나